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제 머릿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책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그런 책의 제목인데요. 농부이자 작가이신 전우익 선생님이 경상도 봉화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다양한 내용들을 에세이 형태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그렇게 안겨준 책입니다. 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 아주 세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내용도 좋습니다만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책 제목이 더 많은 감동을 줍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그렇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남으면 신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만 재밌다고 여러분 재밌는 세상일까요? 혼자만 행복하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 책 제목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겠다고 도망해버리거나 나만 살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굶든지 헐벗든지 무관심해버린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에스더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혼자만 잘 살아보겠다고 혼자만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그 편하게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대신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지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지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에 또 정복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은 바사라는 나라의 식민지하로 변경된 겁니다. 식민지로 통치하는 나라만, 주권을 가진 나라만 달라진 것이지요. 바사는 우리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그렇게 부르는 나라입니다. 유다인인 에스더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아서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됩니다. 정식 왕후가 된 거지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신하를 굉장히 신임했습니다. 왕의 신임 아래 하만이 굉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이런 하만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인인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은 어떻게 하면 저 모르드게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다가 하나만 없애면 재미가 없으니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모든 유대인들, 그 민족 전체를 내가 다 진멸시키고야 말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들이 왕의 나라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왕의 법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법령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왕의 법을 어기고 자기들의 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도움이 안 되고 왕에게 백해무익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며 뇌물을 쑤셔 넣습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지만 선량한 사람은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변덕도 아주 심했던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왕을 위한다, 나를 위한다 라고 말을 해주니까 거기에다가 굉장한 보화를 자기의 내탕고에 집어넣어주면서 뇌물까지 받고 나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요청을 그대로 허락해버립니다. 하만은 계획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날짜를 정했고 그리고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전국에 칙령을 내리는데 몇 월 며칠에 누구든지 유다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도 좋고 유다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것 삼아도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전국에 내렸습니다. 자, 그날이 당장 다가온 것, 당장 그날인 것은 아니지만 그날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명령이 내려온 사실을 알게 된 유다인들은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절망과 탄식으로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이 위기에서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왕후이자 자기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찾아갔습니다.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 이 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간청하라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오고 간 대화요. 이 대화를 통해서 주춤거리던 에스더가 깨어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를 깨우신 하나님이신데요. 에스더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는 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깨우셨고 이렇게 깨어난 에스더는 별처럼 빛나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깨우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시려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 영적 거장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나만은 괜찮을 거다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닥이라는 내시가 에스더의 시중을 들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찢어진 무명옷을 입고 왕궁 앞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를 또 이렇게 에스더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에스더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라는 신분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확살을 당하더라도 너만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하만의 악한 계교로 인해 유다인들이 진멸당하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렸지요. 그리고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니까 내가 속히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라고 간청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궁중에 법도가 있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왕을 찾아가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궁중의 법도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을 찾아왔을 때 왕이 자기가 통치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금규를, 지팡이 같은 건데요. 쥐봉 같은 것이기도 하고요. 금규를 내밀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만나준 지가 30일도 더 되었다. 그 말은 결국 왕의 총애가 다른 부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처지에서 왕을 먼저 찾아간다면 왕이 과연 나에게 금규를 내밀어 줄까? 혹시 자기 이전의 왕후였다가 폐위가 되었던 와스디처럼 비참한 꼴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렵고 복잡한 생각으로 인해 에스더는 왕 앞에 간청하러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꾸짖듯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라는 신분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만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지지 말아라. 너도 유다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니만 생각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진멸당할 때면 너도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을 만난 지 30일이나 되었다면서 과연 왕이 나를 반갑게 맞아줄지 확신이 안 든다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궁궐에 있고 왕후니까 나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 위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쓴소리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은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고,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더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은 진멸하라라는 그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속히 깨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광복절이죠.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36년 동안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36년 동안이나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고난과 고통과 치욕과 서러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벌써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벌써 72주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군함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군함도 선전이 거창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대단한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기대한 내용과는 좀 달랐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연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배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군함도에 포로로 끌려가서 탄광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당시 조선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특별히 송중기라는 배우, 소지섭이라는 배우가 열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겪었던 일의 축소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일 합방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선배 조상, 우리의 조상들은 다 마치 연판장을 만들듯이 명부를 만들듯이 다 도장을 찍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는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권과 정권, 일본 정부와 조선 정부가 합방에 조인을 해버렸어요. 그 후로 조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본 식민 치하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버렸죠. 나는 아니다. 일본이 침략해 들어오고 일본이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이 정도 나는 괜찮다, 나만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한일합방 조인이 찍힌 그 순간 다 식민 치하의 식민지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식민 치하에 살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군함도의 석탄 탄광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군함도에서 조선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일은 결코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나만 편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송중기가 열연했던 것처럼 그는 군함도 밖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갔습니다만은 그곳에 있는 탈출시키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았을, 내가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군함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편하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면 소지섭이라는 배우는 그곳에서 탈출할 때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생각했기에 그들은 물론 송중기라는 배우가 했던 역할을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소지섭이라는 배우가 담당했던 그 역할들을 사실은 조선 독립을 위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했었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했으면 그 일을 했겠습니까?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했으면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몸을 희생해가며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가면서 수많은 고초를 당해가면서 그러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쏟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대화 가운데 저 제일 싫어하는 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예인들,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복불복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안 걸리면, 자기가 순례에 안 걸리면 나만 아니면 돼.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왜 짜냐? 그 말을 걸러낼 수 있는 어른들도 너무 많이 들으면 그 생각이 뇌리에 박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연예인들을 스타처럼 대단한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청소년들이 더 많이 보잖아요, 어른들보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 뇌리에 뭘 박아놓느냐 하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이게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네가 불행해지더라도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의식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생명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든 상태에 있는지 무관심함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고 가정은 하나의 공동체고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고 이웃은 지역사회의 이웃들은 하나의 지역 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책망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라도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라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에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의 선포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못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선포해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만 손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살려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모르드게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전멸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에스더라는 통로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이고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결코 에스더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가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이 확고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시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명령을 내렸었지요. 그럼에도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앞에 섰는데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며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확신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나는 믿고 기다리며 또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27편의 앞부분을 보면 군대가 때를 이루어 다윗을 향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섰고 그 확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은 담대함을 만듭니다. 담대함은 능력을 만들고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담대하게 나를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간에 어떤 일을 내게 맡기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일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요동치는 어떤 민족의 현실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된다는 담대함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 더 희망의 끈을 조이면서 희망 안에 도리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참으로 담대함과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잘못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들을 먼저 하게 되면 절대 일을 위해 뛰어들지 않습니다. 절대 일을 위해 뛰어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해 두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때를 위해,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 지금 순간을 위해서, 이때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워놓으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런 때에 힘을 쓰라고 왕후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서 늘 도전과 또 은혜를 받곤 합니다. 뭔가 주저하는 일이 생기고 뭔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착착합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자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라는 그런 말씀의 묵상을 종종 합니다. 이 때를 위해, 이 일을 위해, 이런 상황에서 일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고백을 들려주셨지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만류할 때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전진해 가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류하는 제자들을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준비시키시고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사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더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사람입니다. 노예가 되어 있는, 노예 신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행운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부인, 왕비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 말로 표현한다면 엄청나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왕비가 된 것을 가리켜서 성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 준비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을 위한 일이다. 사명을 위한 자리다. 사명을 위한 처지요 형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비가 된 것, 성공했다가 아니라 왕비가 된 것,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눈에 띄지 않고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닥이라는 인물이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 사람의 말을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말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넷이 하닥입니다. 그는 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에스더를 깨우기 위해서, 모르드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닥이라는 넷을 그 순간까지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닥은 그래서 그 일에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고 에스더의 말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셔서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지기였는데 왕궁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는 대단한 공을 세우기도 하고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에스더에게 전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사명을 받은 자리였던 거거든요. 문지기, 사명을 받은 자리였던 거거든요. 가난한 빈민의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누리는 일들을 성공이냐 실패냐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잠시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해야 하기에, 그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형편에서 해야 할 일이기에,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사명을 주고 나를 세워놓으셨다,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 그 처지에 머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제자됨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지금의 이 자리, 이 형편에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상황, 이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처지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여건 속에서 감당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진리를 깨닫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기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간청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설령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죽게 되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단, 이 사명의 깨우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조국과 민족을 우리는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아시지요? 북한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돌출 행동을 통해서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마치 깡패 집단 같이 이렇게 아우스 소리를 높이는 미국에서는 굉장한 압박을 가하는 말들, 그리고 무기를 들었다 놨다 해대면서 또 북한을 압박을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와 중국대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치 성난 사냥개처럼 한반도를 향해서 덤벼들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정세잖아요. 위기 아닙니까? 외신에서는, 국내 뉴스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외신에서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뉴스들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뉴스에도 계속해서 미국과 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뉴스를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국과 민족,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에스더는 우선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뉴스들을 보면서도 왜 그렇게 태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외신에서 나오는 뉴스는 한반도에 대한민국 사람 너무 태평하다. 꼭 우리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래서 떨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설마 이러다 말겠지, 남의 일처럼 생각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전쟁이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일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정책을 만들거나 우리가 정치 또 외교에 직접 뛰어들 수 없으니까 외교 전선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각국의 정상들의 어떤 마음들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그 마음들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냥 괜찮을까, 이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정치인들의 얘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 남국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 아닐까요? 이 엄청난 순간에
그럴 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기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텅텅 비어져가는 기도의 자리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전쟁이 영적으로도 얼마나 암흑기로 우리를 몰아넣는지 모르잖아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사명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겐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사망에 빠져있는 가족을 위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손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어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되어졌잖아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들려지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알아요. 그리고 살려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구원받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전쟁 나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전쟁이 안 나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방관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복음을 전해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싶어서 지금의 나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를 위해,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내 옆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너무 안일하게 있지 마시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어찌되든지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지옥 가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민족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준비시키셨고, 죽어있는 영혼 살려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살리는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일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지금의 상황을 탄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만 하고 아무런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민족이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임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죽어있는 영혼들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방관자로만 구경꾼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전선에 함께 뛰어들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도의 전선에 우리가 앞장서서 뛰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